그러면 드시는 동안 제가 그 로마서 5장 이제 12절은 아까 설명이 좀 길었지만 12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복습을 길게 했어요. 13절, 14절 읽기 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왔어요. 욥기서 42장에 가면 욥이 지금 그 로마서 지금 5장의 흐름에 의하면 환난을 당했었죠, 욥이. 환난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고 또 그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욥의 인내라 그러죠. 욥의 인내를 배우라.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욥은 승질만 냈지 인내한 게 없어요. 거기서 승질 냈다는 건 죽겠다 아우성이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 사망의 음침한 터널을 지나온 거거든요. 그거를 야고보서는 욥의 인내라고 말하잖아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아까 뭐 소망은 뭐겠어요? 아들을 낳는다 그러죠. 근데 42장에 보니까 욥기 1장에 딸이 셋이고 아들이 7이었었어요. 10자녀가 있었어. 10자녀가 있었는데 욥기 42장에 가니까 각종 뭐예요? 우양이라든지 나귀라든지 그런 그 재물들은 2배예요. 2배로 다 표현이 되었어요. 7,000결이가 14,000결이라고 되어 있고 3,000결이가 뭐 6,000결이로 표현되어 있고 그런데 아들과 딸은 2배가 아니고 원래대로 그냥 딸 3에 아들 7, 10자녀로 되어 있어요. 욥기 42장에 가면 이게 욥기 끝날 때 지금 나오는 표현인데 질문은 왜 다른 건 2배인데 자녀는 그대로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뭐 답변을 안 했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로마서 읽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읽기를 통해서 그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 답했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 네크로스, 다나토스, 그러니까 죄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헤노스 안드로프,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랬죠. 그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온 것이 10자녀가 다 죽었어. 그렇죠? 네. 사망이 왔죠. 그 욥에게도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이냐면 나는 동방의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의예요. 그로 인해서 그의 10자녀가 다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다나토스에 이르렀죠. 다나토스에 이르렀죠. 다나토스가 이제 네크로스가 돼서 어디서 다시 살아나요? 42장에 가서 10자녀가 살아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요게 욥의 아들들은 욥이에요. 또 손자 그 42장엔 손자 때까지 욥이 살아 있어요. 3대까지 손주까지 다 보고 그의 육체를 연한을 다 채우고 갔더라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자 봐요. 죽었던 아들이 뭐 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건 부활을 상징하지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다른 소유물들은 2배가 됐어. 풍성해졌어요. 근데 죽었다 살아난 것은 왜 2배가 안 되지? 20아들이 되면 안 되나? 그게 하나만 돼야겠죠. 한 사람이 돼야겠죠. 한 사람이 대표니까. 그게 2배네요. 둘 다 하나가 합쳐져서. 두 배잖아요. 한 사람이 저기 뭐야 죽어서 다나토스가 돼서 이제 살아나서 네크로스로 됐잖아요. 그렇게 하면 아직 그 사람들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 시작일 뿐이니까. 그게 이제 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서신서마다 생명의 열매를 표현하는 표현법이 다 달라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 지금 아까 로마서에서 보면 뭐 환난, 연단, 인내, 소망, 사랑 이런 정도로 그 고난 이런 정도로 그 여정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열 자녀로 표현된 것은 우리 생명나무에도 10개의 세피롯으로 표현되죠. 10개로 표현돼요. 거기도 남자의 속성, 여자의 속성, 혹은 가운데 기둥으로 중성의 속성으로 표현되는데 그게 10개예요. 근데 선악의 나무도 10개로 속성을 표현할 수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각종 우양과 뭐 나귀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아주 2배로 표현되고 있거든. 다 잃었었어요. 그런 것들도 다 잃었었어요. 잃었다가 2배로 표현돼요. 욥기 문학에서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문학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해석할 거냐는 독자가 해석하기에 달려 있어요. 아하. 그 속성은 열로 표현됐다가 열이 죽고 열이 살아나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 속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들은 2배로 표현되는구나. 이해가 되실까요? 네. 열을 풍요롭게 하는 걸 2배. 열이 구현되는 것들. 이게 열로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근데 열로 압축하고 열로 구현되는 수많은 소유물들. 속 사람의 속성이 겉으로 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아들을 낳는 것을 열로 표현했어요. 2배로 표현 않고. 물론 요한계시록은 2배로 표현도 해요. 12지파 다음에 24장로로 표현도 돼요. 요한계시록의 표현법에 의하면 2배로 표현되는 거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로 표현되잖아요. 그 허다한 무리가 욥기 문학에서는 뭐예요? 그 10명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허다한 그 양이라든지 말이라든지 나귀라든지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데 그게 2배로 표현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기서 1장에서의 욥은 그의 마음의 세계 속 사람이 드러나기 전이거든. 겉사람의 의에 충만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야. 열이어도 죽은 자야. 다나토스야. 그래서 죽는 이야기가 전개돼. 그것이 살아날 땐 열이 살아나. 자녀로 표현된다고. 욥의 아들, 딸로. 그런데 소유한 것들은 이후의 삶이 로마서도 그와 much more 아주 풍성한
것으로 표현돼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것, 한 사람,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데, 의가 들어오는 방식은 유형은 똑같은데 이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고 있거든. 이와 같지 않다라는 건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의의 세계가 더욱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세계가 들어온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법이 있거든요. 로마서에도. 아하, 욥기 문학에서 나타나는 소유물들은 뭐로 표현되고 존재의 부활은 숫자로 하면 열로 표현되는구나.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원리가 그래서 같지 아니한가, 그 질문에 지금 영상에 담겼죠. 이렇게 그분에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3일 전쯤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노모를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느라고 답변을 못 했었거든요. 이래저래. 많이 도움이 되네요. 지금 로마서하고 연관해서도 엿볼 수 있어요. 네, 욥기 문학에서는 이런 문학적 표현으로 이 생명의 세계를 서술하고 있구나. 욥의 인내와 연단과 욥의 소망이 뭐겠어요? 소망. 그는 치열하게 친구들하고 이게 옳리 저게 옳리 다투고 있잖아요. 신학적 논쟁을 하고 있거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 이제 로마서 5장 13절을 읽어볼게요. 아크리가르노무 하마르티아. 이게 율법 13절. 여기 아크리가르노무. 하마르티아. 왜냐하면 율법 여긴 전에도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엔코스모 세상에 있었다. 하마르티아. 그러나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가 있었지만 하마르티아. 그러나 죄로 여기지 않았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14절에서 아담부터 모세 때가 율법이 있기 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전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모세의 때까지는 그런 10계명이 없었어요. 10계명이. 그 계명이 주어지기 전에도 다나토스가 사망의 왕노릇 했대요. 그런 구체적인 그 계명이 없더라도 사망이 왕노릇 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에피토 호모의 오마티테스 파라바세오스, 아까 제가 파라바시스, 파라바이노, 파라바세오스, 파라바시스, 이게 범죄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게 명사인데 동사 파라바이노에서 유래를 했어요. 파라바이노는 옆으로 걸어가다예요. 그래서 이게 범죄로 번역하는 게 맞는가? 좀 이 도덕적 살인죄라든지 무슨 누구를 그렇게 생각하기 쉽도록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이건 근원적으로 어떻게? 옆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윤리 도덕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곁길로 가는 거예요. 뭐 봐요? 아담은 아담에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담은, 그러니까 모세 이전의 아담이잖아요. 아담에서 모세까지 뭐가 없었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은, 그러니까 율법 있기 전에 아담이죠. 아담은 호스 에스틴 투 멜론토스 그래요. 그 번역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 누구? 예수의 표상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죄론을 여기서 부각시키고 원죄를 확증하려는 번역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담은 에스틴 투포스는 여기 피거 그림이죠. 타입 혹은 폼. 이 투포스를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 본이란 말 있죠. 본. 투포스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찾아봐 드릴게요. 다른 데서. 투포스 어디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25절 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 자국을 보며. 자국이에요. 자국. 못 자국. 그러니까 피거죠. 표. 그림이죠. 여기 흉터죠. 못 자국. 자국이 투포스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6절을 볼게요.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돼요? 거울이에요. 투포스가 뭐라고? 거울이라고. 거울이요? 그러니까 샘플이라고. 어떤 샘플? 이그샘플. 거울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거 투포이. 투포스는 거울이다. 빌립보서 3장 봐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본이래요. 본. 투포스. 샘플이야. 패턴. 패턴이죠? 엔샘플이라. 엔샘플. 데살로니가서 1장 7절도 본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러죠. 본이에요. 본. 베드로 전서 5장 3절도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라. 투포스가 되어라. 투포스. 본이 되어라. 모범이 되어라. 혹은 하나의 샘플이 되어라. 그러면 다시 로마서 5장 14절 와서 아담은 표상이라 그랬죠. 아담은 본이다. 여기 이제 멜론토스란 말이 나왔어요. 멜론토스는 이게 to come, 오는 자의 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 존칭을 붙여서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의 본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오실 자는 누구겠어요? 아담을 대비한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 근데 이
멜론토스의 본이다. 멜론토스의 표상이다. 오실 존칭을 하면 안 돼요. 원래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는 자 해서 호 에르코메노스 있고 있었고 또 있을 자 할 때 호 에르코메노스 오는 자예요. 그거를 굳이 한다면 오실 분을 기름 부음이거든. 존재거든. 그러면 멜론토스가 아니고 호 에르코메노스를 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그러면 투포스는 아까 거울이다, 본이다, 혹은 표상이다, 샘플이다. 투포스 살펴봤죠? 그럼 멜론토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멜론토스를 찾아봐 드릴게요. 멜론토스, 마태복음 3장 7절 봐볼게요. 여기 멜루세스, 임박한 이런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온다란 말이 이 멜론토스에 없질 않아요. 근데 더 사용 예를 더 찾아볼게요. 그래서 멜레이, 장차, 멜론토스 뭐뭐 하려는, 여기서는 멜론토스가 온다 그런 것보다 쉘 뭐뭐 하려는 으로 번역되어 있죠. 요한복음에서 찾아볼게요. 봐요.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뭐예요? 어떻게? 멜렌 포이에인.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려고 저러지? 여기는 오신다라는 뜻이 아니고 뭔가를 뭐 한다고요? 하려고 하는, 의도하는 의미를 담고 번역되어 있죠. 그렇게 쓰였죠. 또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뭐라고요? 이 멜로를 억지로라고 번역되어 있죠. 억지로 와서, 그러니까 조동사로 되어 있어요. 조동사. 억지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71절 봐보세요.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려고 의도하는, 여기 팔자러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유다의 의도가 숨어 있어요. 멜론이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봐볼게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건 약간 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죠. 또 온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죠. 이제 서서히 물론 또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잡아서 잡아주려고 의도하는 것이 담겨져 있다고. 그러면 로마서로 다시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옵니다. 이게 오실 자, 또
이 멜로의 뜻도 사전적 의미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예요? 의도하다. 무엇? 하려고 하다. 또는 어떤 일을 감당하다. 의무, 목적, 사건, 무엇을 의도하다, 생각하다, 무엇을 하려고 하다, 준비하다, 돌아가다. 이게 멜론토스의 멜로의 본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실자의 거울이 아니에요. 무의 거울이에요, 아담은? 아브람 때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아브람 때의 거울이라고. 아브람 때는 무엇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스마엘을 삼으려고 뭐 하는 때예요? 의도하는 때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때라고.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의 거울이라고요? 그 헤노스 안드로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 있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의도하는 존재라고. 컨셉은 열심이고 충성이지. 그런 이의 뭐라고? 거울이라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가 뭔가를 기획하고 의도해서 그 의도를 성취하려고 하는, 선악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의 샘플이라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오기 전에도 아담이 있었지 않느냐. 아담과 모세 사이에는 율법이 없었는데 그 아담은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무엇하는 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라고. 이 멜론토스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자의 투포스다. 거울이다. 아담은. 이 멜론토스의 번역이 로마서 5장 14절에 결정적으로 오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성이 아니에요. 첫사람의 표상이지. 두 번째 사람의 샘플이 일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번역해 놓으면 안 된다고. 의도를 갖고 사는 그 의욕이 넘치는 존재의 거울이요 샘플이다. 본이다. 첫사람을 드러내주는 표상이다. 아담을 보고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첫사람의 모습을 봐야 된다고. 그 첫사람은 뭐였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첫사람은 아담을 통해서 본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 존재를 말한다고. 그런데 그 아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담은 아다마가 아니에요. 그래서 헤노스 안드로프야, 한 사람. 사람이라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 아다마가 아니라고. 아다마 뭐? 짐승이 아니라고. 짐승으로부터 나는 아파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하고
한 번 거듭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한 사람이야. 한 사람이라고. 처음 사람이요. 이건 처음 사람이에요. 내 뇌펫이 하얘요.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예요. 근데 그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가 한 번 시험에 드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 요게 처음 사망이라면 요건 두 번째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러면 이 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후에 파라바시스 다른 길을 가죠? 어느 길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바벨론으로 가요. 요걸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적어도 로마서는 아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강을 걷는 존재를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로마서 포지션이 어딘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읽기 할 때. 한 사람 아담은 도매꿈으로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사람이 되었다가 파라바시스 하는 하말티아 하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동일하게 그렇게 한번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들, 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었든 어떤 종교가 됐든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의도하는 자, 그게 선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의 거울이고 샘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은. 그 아담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아니라고. 덤태기 이론이 아니에요. 투포스 이론이지. 이해되시죠? 아담은 결코 우리를 대신해서 살 수 없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유전될 수가 없어요. 아담이 신포도를 먹어서 우리가 이빨이 신 게 아닙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의 존재 유형이 의식의 세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존재 해명을 옛사람 에덴 이야기 방식으로 옛사람들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에덴 이야기에 담겨져 있고 그 유형은 근원적으로 원리적으로 동일할 뿐이에요. 원죄로는 허구입니다. 원죄로는 허구를 깨뜨려야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 성실해져요. 그리고 우리 존재의 존재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습니다. 멜론토스는 오실자로 번역되어서 안 됩니다. 단언컨대 단어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반복한다 하더라도 개역성경을, 번역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오실자, 이 실자, 존칭, 오실. 그러니까 야, 성경에 아담은 예수의 표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 말싸움 하게 되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셔야죠. 그렇지요.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작은 것이지만 이 이야기를 저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영상으로 남겨놓고 글로도 쓰고, 그러나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이런 말에. 예수를 우상으로 세우는 첩경입니다, 이게. 왜? 그 원죄론이 형성되어야 예수를 통한 예수의 무엇? 속죄론이 완성되거든. 지금 기독교의 논리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건 신포도 속담을 승인하는 거거든. 신포도 속담은 허구입니다. 뭐 잘못 눌렀어요. 아까 지우개 눌러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네,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각도기가 눌러졌어. 그거에 각도기를 위로 올리고 없어졌어요. 네, 찾았어요. 자, 로마서 5장 14절 멜론토스 읽을 때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오실자는 아니라더라. 요런 정도라도 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에 대한 글을 제가 한번 또 써볼 거예요. 그 외의 것들 많이 써놨는데 요건 한번 강조해서, 아, 멜론토스가 의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우리에게는 의욕이 있어서 아주 우린 다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를 기획해서 의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고 싶은 거야. 없이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 (14절까지) 읽었고요. 15절. 아까 욥기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네요. 알우코스 파라푸토마. 이 파라푸토마도 범죄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으스스하지요. 에? 이 파라푸토마는 범죄가 아니고 옆으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혹은 빗나가는 바사.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옆으로 떨어져. 이를테면 씨를 뿌렸어. 물론 거기서 그 씨를 뿌리는데 그때는 바알로이긴 하건 바알로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카타 바알로, 파라 바알로. 봐요. 근데 파라푸토마는 옆으로 미끄러지는 것이고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떨어져요? 길가밭으로 떨어진다고 씨를 뿌렸는데 길로 떨어진다고. 그거를 범죄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윤리도덕적인 우리의 흉악한 그런 쪽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얘기예요. 옆으로 떨어지는 그러나 옆으로 떨어지는 파라푸토마와 같지 않다. 뭐가? 후토스카이. 여기서 또 후토스가 나오는데 후토스카이 그리고 토 카리스마. 카리스마는 파라푸토마와 같지 않다. 아까 얘기했죠. 2배라고. 더더욱 풍성하다고. 그런 비교를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패턴으로 보면 비슷해요. 그러나 그 파라푸토마와 전혀 같지 않다. 은사는 토 투 헤노스 파라푸토마티. 여기는 정관사가 나오네요. 요거 투 헤노스 파라푸토마티. 투 헤노스 파라푸토마티 호이 폴로이 아펠다논. 이게 뭐겠어요? 그 한 투 헤노스. 이게 이제 또 요거 읽어 보셨어요? 헤노스 글 오시면서 전철에서 시간이 없어서 기억이 잘 안 나죠.
헤노스란 말은 앞 뒤에 안드로포스가 붙으면 한 사람, 떡이 붙으면 한 떡, 한 몸, 한 영. 그런데 요건 두 개 중에 하나, 요런 의미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의미보다는 여러분과 나는 뭐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아니요? 어찌 하나겠어요? 하나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 이 헤노스란 말은 동일성, 동질성, same one, 동질성을 말해요. 그래서 아브람, 이스마엘, 에서 유다, 맏아들, 둘째 아들과 맏아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맏아들,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동질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헤노스예요. 한 사람이라고. 우리 안에는 같은 동질성을, 정신의 세계의 유전인자가 같은 동질성 있는 한 속성이 있고, 그 한 뭐라고요? 그 한 파라푸토마티. 아까 파라바시스, 파라푸토마티, 다 파라가 붙죠. 파라. 전치사거든. 전치사와 동사나 명사가 결합된 거거든. 파라푸토마티. 한 범죄. 그냥 제가 그대로 인용한 한 범죄. 하나와 같이, 한결같이 옆으로 떨어지는. 그로 인해서 폴로의 많은 사람들, 이건 아담을 지시할 수도 있어요. 아담 안에 있는 그 한 범죄, 선악을 향해서 갔던 것처럼, 아담은 투포스니까. 덤태기 이론이 아니에요. 모형이지. 타입이지. 그런 것처럼 폴로의 많은 사람들이 앞에 다논, 죽었다. 사망이 왔다. 아포드네스코, 이게 명사로 하면 이게 다나토스, 네크로스 그랬잖아요. 이건 동사. 물론 다논, 단어가 좀 다르죠. 동사로 표현된 죽었대요. 그렇게 죽었대요. 다나토스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많은 사람이 뭐겠어요? 모두지. 그런데 폴로 말론, 요게 이제 그 욥기서 앞부분에서 욥기와 뒷부분의 욥기, 폴로 말론은 42장에서 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더더욱, much more, 더더욱, 폴로 말론, 카리스투데우,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풍성하다. 하나님의 카리스와 그 다음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은 두 배다. 두 배다. 에이스투스 폴루스 에페리시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은혜가 넘쳐난다. 그러니까 욥기 아까 그 질문 맞춰서 잘 읽었네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 범죄로 인한 이것과 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더더욱 넘쳐난다. 욥기서 질문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네요. 그거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하구나.
여기서는 헤노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아담의 투포스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투포스 유형을 바로 그 좀 덤태기 아닙니다. 네. 원죄론과 대성론을 여기서 원죄론과 대성론을 여기서 다 유추하거든요. 바울 신학이 이게 핵심이에요. 원죄론과 속죄론이. 그래서 이거를 문제 제기하게 된 게 그 구약에 나온 에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 신포도 속담하고 안 맞잖아. 원죄론 가게 되면 이게 뭐지? 그리고 원죄론 그 자체가 뭔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게 뭔가 거기서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잖아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신포도 속담하고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러면 바울이 무엇을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을 텐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으니까, 구약의 그 두루마리에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하박국 인용한 거 봐보세요.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그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인용하는데 그 의를 빼놓고 인용하잖아. 인용할 때도 아주 절묘하게. 그런 그가 구약의 신포도 속담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약의 신포도의 속담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했을 리가 만무하다. 우리가 뭔가 잘못 읽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따져보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다.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면의 소리와 이 교리와 뭐 하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이상하다 하니까 이렇게 뚫어져라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멜론토스 같은 게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잘못되어 있고 후토스 같은 게 눈에 보이고 또 이렇더라. 그런데 저도 잘못 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잘못 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 본문 가지고 비평을 해서 더 제가 잘못됐다고 공박하셔도 돼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수많은 바울 신학자들께서 논박을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가? 난 또 들여다보고 내가 오해하고 있고 잘못 해석하고 있으면 혼내주세요. 2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3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지 아니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지 아니하냐. 요 표현이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봐라.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헤노스, 하말, 데산토스, 이 헤노스 안드로푸에다가 어떤 때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안 들어가 있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 아담을 유형으로 삼을 때가 있고 또 정관사 없이 헤노스 안드로푸를 쓸 때가 있어요. 정관사가 있을 때는 그 아담을 지시하고 그 한 사람을 지시해. 정관사가 없을 때는 우리 모든 각자의 한 사람 안에 있는, 각자의 각각 안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아담과 같은. 아담이 하나의 유형이 된. 16절 읽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예요.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런 왕노릇한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게 뭐겠어요? 이 생명나무로 설명을 들을 수밖에 없죠. 케테르와 호크마와 비나와 헤세드와 게브라와
티페렛과 또 뭐지? 이 왕성한 피돌기를 말하는 거예요. 말쿠트까지. 코드, 예소드, 네차, 호드, 예소드, 말쿠트까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으로 이 혈관 속에 그 혈관의 혈류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요새 콜레스테롤 떡져 있는 것이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떡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피돌기가 왕성하게 이루어져서 생명의 속성이 이게 육체도 생명이 충만해야 하거니와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생명의 속성으로 선악으로 누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 그 각자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피돌기에 의해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바실유오라고 한다고. 왕노릇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왕국으로 표현되어 있지.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주권과 영토와 또 뭐예요? 국민이 병들지 않고 원활하게 혈류가 왕성하게 생명의 혈류가 왕성하게 흐르는 것을 뭐라고 했다? 왕노릇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걸 오해해. 왕노릇 한다니까 큰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걸로 생각해. 그건 사망이 왕노릇 하는 거라니까. 이거 이 개념이 용어에 막 찌들려 있어가지고 이 성경을 읽는 생명이 왕노릇하면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예수 왕을 뒤에다 놓고 이 지배 욕구, 지배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걸로 안다고. 이게 오해하는 거예요. 선악의 세계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설명드렸고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이 한 헤노스 계속 헤노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헤노스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제가 아침에 보내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 원하시면 헤노스 형상과학을 사이트에 오시면 헤노스 한글로 넣고 검색을 해도 떠요. 그 글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 누구? 아브람 또 누구? 이스마엘 또 누구? 순종치 않음 에서 자유를 주장하고 자유만을 노래하는 게 에서예요. 자유만을 주장하는 게 에서라고. 그게 한 사람이지.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이지. 내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속성이라고. 한 사람이 계보가 있어. 아브람, 이스마엘, 에서. 또 여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이지. 욥의 아들은 10이야. 그 12과 10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질문하면 제가 대답을 못해요. 욥의 문학 속에서는 10로 표현됐고 그 이스라엘의 야곱의 계보에서는 12로 표현됐구나. 이 문학적 서술이 그렇게 표현됐구나. 그렇게 이야기로 이해하면 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또 따져 묻고 싶지. 그거는 질문하신 분이 답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10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 이건 완전한 수잖아요. 우리가 10이잖아. 10. 이렇게 하면 그게 10은 11조라고. 10이 하나로 들여진 건 11조의 형상일 수도 있다고. 19절 이거 20절이면 끝날 거예요. 21절까지네. 이거 다 읽고 6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이긴 해요. 아담과 모세까지는 법이 없어도 죄가 왕노릇한 것을 누가 보여줘요? 아담이 보여줬지. 근데 모세 때에 율법이 찾아왔는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지. 그런데 그것이 죄를 죄로 여기는 것이, 불법이 승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더 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더하게 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가 죄를 짓자. 그건 죄가 뭔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건 죄도 아니고 지랄이지. 우리가 죄를 짓자. 지롤이에요, 지롤. 그건 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냥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난 마음에 안 들어요. 영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 그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에이스 조엔 아이 오니온 디아 예수 그리스도 투 큐리오 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아니라 이게 생명의 세대에 이르게 하리라. 생명 안에 있는 새로운 세대, 선악의 세대에서 어느 세대? 생명의 세대에. 말이 되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이게 영원한 생명이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이 이터널 라이프,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복 받으시오. 생명의 세대에 봐요. 선악의 세대에서 생명의 세대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되어서 사람다운 사람, 생명의 세대에 에이스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이게 왜 이 영생이라는 말이 지금 종교적으로 욕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진시황이 되고 싶은 거야, 다. 이게 불로초 개념으로 그냥, 이게 얼마나 우리를, 종교인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욕심 꾸러기들로 만들지. 이렇게 해서 로마서 5장을 마쳤고, 빨리 나갔죠? 마쳤고, 다음 시간에 로마서 6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저기 5장 복습 않고 그냥 6장 읽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복습한다고 난리가 나서. 근데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는 그 복습이 시간이 필요해서 아마 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이거 마치고 이렇게 자리를 원위치 해놓고 둘러앉아서 담소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 상태에서 질의응답 하셔도 좋고. 지금 여기서 해요. 일단 로마서 읽기는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